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 와우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와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출애굽기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기록한 것,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권속의 그 숫자들을 기록한 내용들, 그리고 요셉의 주급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언약을 쫓아 살았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반복되게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달래듯이 이렇게 너희들을 막 보호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자기 본인의 계획과 의지와 섭리에 따라서 그들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지며 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내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또 그 땅에 살면서 애굽의 그 여러 자손들이 번성하였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언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주객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앞서 가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역사도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언약의 말씀들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땅으로 사실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기간을 지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그리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대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렵잖아요. 생육할 수도 없고 불어날 수도 없고 번성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인원이었지만 많은 인원으로 갑자기 급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더더욱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께 맡겨 드리는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제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때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총리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는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3, 14대 동안 그 이어오면서 한 1세기 반 정도 그 나라를 끌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남부 애굽에서 그 세력이 일어나서 아세아 셈족의 왕 아하모스 왕이 다시 세를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왕조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무너뜨려서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조, 17조 왕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지금 출애굽할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이에요. 투트모스 1세. 그가 누구냐면 18조 왕인 아하모스의 손자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여하튼 그들은 계속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정권을 바꿔내면서 전에 있었던 왕조의 이야기들을 다 지워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어지면 자기들의 왕조가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때를 추상하면 안 되니까 다 지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남부 애굽 세력의 그 힘을 키웠던 아세아 셈족 아하모스 왕조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힉소스 왕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정복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요셉 시대에 총리로 있었던 어떤 그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엄청난 세를 이루면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하모스 왕조가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들의 치력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모르는 어떻게 나라의 총리를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 모르게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셔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없애려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거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걱정이 돼요. 쟤네들이 새가 커져서 우리를 덮치면 어떨까? 또 전에 있었던 그 왕조의 세력이 다시 일어나면 어떨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보호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죽음의 관계에서도 보호하셔요. 그거 보니까 너무 새가 일어나니까 그 아이들을 다 그냥 바다에 빠치래요. 작전을 짜요. 처음에는 산파를 불러다가 아기를 낳을 때 그때 힘을 줘가지고 아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그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그냥 낳게 하고 그리고 가서는 이미 가니까 낫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의 상황에서도 보호하셔요. 2살 이하에는 안 되니까 이제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나일강에 다 던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정말로 최고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 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공주가 모세를 이렇게 건져내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를 건져내는데 그 공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투트모스 1세의 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하모스하고 투트모스는 손자 관계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어떤 배다른 공주예요. 그러니까 왜 이모 할머니쯤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건진 그 공주가.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가 그 공주를 그 모세를 건졌어요. 왜 건졌어? 내가 다 죽이라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냥 그 모세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섭리 하나하나를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어쩜 그렇게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탁탁탁 돌아가는지 우리가 지금 그 미래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읽어보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알아보니까 그때 그 순간순간들을 다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기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만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가 꺾어내지 아니하도록 내 의지를 내 뜻을 높여드리려고 내 뜻을 막 드러내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꺾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씩 하나씩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허하게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모습들, 헌신의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